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함께 귀한 말씀 연대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세우게 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종들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혹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침받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평강으로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평생이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기둥은 온전함을 이루는 삶. 말씀의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둥을 삼고 한 주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씀들로 채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이 온전함을 이루는 삶의 신앙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신앙의 지위, 높은 신앙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부족한 종은 아주 땅에 떨어진 신앙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들을 향해서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이하여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혹은 상상수훈이라고도 말을 하고 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5장과 6장과 7장의 3장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부분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그 행적을 보이시면서 가시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셔서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너를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비가 내릴 때에 악인과 선인의 모두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것은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과 또한 함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이 11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함께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그 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하게 보게 되면은 무엇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의 새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 바로 곧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없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면서 에녹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들보다 더 귀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아벨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저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이 더 수준 높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예배를 인하여서 저희로 또한 저희가 바라보고 의뢰하고 왔던 그 예배 드려왔던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어지니,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 우리의 이 예배가 그들을 온전하게 당신들의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들이 오늘 후세대인 우리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니 당신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그들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꼭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경계하는 말씀도, 나를 훈육하고 징계하는 말씀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속에서, 세상은 물질 문명으로, 너의 먹을 것과 돈으로, 세상은 명예로, 세상은 권력으로 펼쳐져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리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대 속에서 세대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삶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첫 번째가 뭔고니 바로 곧 인내로서 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내 앞에 당한 그 일에 경주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희를 내 자녀로 삼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가 힘들다고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그게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을 때 데려가시옵소서. 내 삶에서 가장 좋을 때,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에 약한 것도 없고 세상에 환난도 없고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속에 있을 그때에 주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준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살아보라고 했던 원수 마귀의 계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이기심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 경배를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만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속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떤 것을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주하라고 주신 내게 주신 그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내 앞에 당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가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법이냐 보아라. 하나님의 법인가를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가보십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2장 5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경주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경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법이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법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나는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 중에 내 자신에게 품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믿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감히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닫고 말씀을 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말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많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하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조금 틀어져 있는 그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경주가 되어지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너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담감은 제게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떨게 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로 말씀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며 사람으로 인한 것처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나나 지금 오늘 날 금방 제가 온전케 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보다 더 우리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쫓아서 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향하여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의 걸어갔던 그 본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만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넘어진 것들, 그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들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이루라 말씀의 기둥을 세우면서 반드시 뭐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경주에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이 경주함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경주해야 하느냐? 법대로 경주해야 한다. 이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천하 없어도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시는 말씀은 분명하지만 분명하게 어떤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낮아짐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십계명 하나님의 법, 어쩌면 또한 마태복음 5장의 십계명과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세울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그 법을 우리에게 뭘로 말씀을 해주십니까? 도로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합쳐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는 자여야 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래 참아 경주하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삶을 이루는 삶, 그 두 번째 말씀은 뭔고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의 말씀,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제가 24절 말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함께 가보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다른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건너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가 이제 술이나 떠났다 많은 거리를 떠나갔을 때에 바람을 인하여서 뭐 하더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 앞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갔던 그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무슨 고난입니까? 무슨 바람이 불고 무슨 물결이 일어나 내게 임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입니까? 그때 25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25절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작.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그 고난의 한가운데 밤사경에 가장 깊은 밤에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속에서든지 주님이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보고 놀라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며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까지도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행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길로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서 오너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인데 이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고난당해서 소리치고 베드로도 소리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이 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이 말을 숨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전부 다 아담의 모습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뱀이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있고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뱀을 말하고 있느냐?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강건해지고 강하여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베드로는 걸어갈 수 있었으나 바람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 삶, 말씀의 기둥으로 삼아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사망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삶,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로서 경주하자. 믿음에 경주하십시다. 믿음에 달리기 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기까지 달리기 하십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동일하게 같은 말씀입니다만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이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역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참으신 예수님. 그 참으신 예수님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한 모든 것들을 주의 평강으로 아름답게 세워놓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밤 시간에 함께 사랑으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삶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인내로 뭐 해야 된다? 경주해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거역한 것을 뭐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인내로서 모든 결말들이 아름다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